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 바꾸셨네.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 바꾸셨네. 자유해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위대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두려움 떠나가고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 바꾸셨네.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선포해. 주와 함께 선포해. 우리 다같이 선포합시다. 자유해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위대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같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같이 선포합시다.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난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이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늘의 문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리 묵상하면서 저희 천천히 마음의 문을 열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 시간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나의 거리는입니다. 네, 저번에 한 친구를 만나서 이번 주 말씀이 뭔 줄 알아? 했더니 알아요. 찐 그리스도의 삶 5번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추수감사절 이후에 그거는 잠깐 다음에 또 인도하심이 있을 때 하고, 오늘은 이 누가복음 말씀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이 되면서
사람들 사이에 거리가 생기기 시작했죠. 원래 우리는 대면에서 예배도 드렸고요. 1대1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수개월째 좀 얼굴을 못 보고 있는 그런 학생들도 있게 됐어요. 특히 중1, 고1은 중학교, 고등학교에 갔는데 친구들을 만나지 못해서 아직 반 아이들이 어색하기도 하고 학교 자체가 어색하기도 할 거예요. 한 해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 참, 코로나가 아니어도 과학이 발달하고 이 사회는 참 편리해졌는데 소외되는 사람은 점점 많아지고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동네 어른들을 거의 다 알았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무조건 인사를 했고요. 한 아파트에서도 어떤 어른이 사시고 그 집안의 자녀들은 누군지 다 알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무조건 그냥 반갑게 인사하는 것이 일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저도 작은 그 6층 단독 그런 거기에 사는데도 그 누가 사는지도 정확하게 다 모르기도 하고요. 인사하기도 좀 어색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거리가 점점 더 생겨가고 있어요. 또 많이 우리가 지내기에는 편리해졌고 많이 풍부한 그런 삶을 시대를 살고 있는데 소외되는 사람은 또 더 많아지고 있죠. 소외계층들,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더 많아지고 있고요. 한쪽 구석에서 소외되는 아동들, 우리 청소년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거리도 이렇게 멀어지는데 영적으로도 이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거리도 외부의 영향으로 이전과 달라지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마르다였고 한 사람은 그의 동생 마리아였어요. 예수님이 두 자매의 집에 초대받으신 후에 한 사람은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졌고 한 사람은 예수님과 거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여기서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영적인 거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질 때 또는 예수님과 거리가 가까워질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를 한번 보고 예수님과 나의 거리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 다시 예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마을에 들어갑니다. 이 마을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는 베단이라는 그런 곳이었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항상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들어가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방문이 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내어 쫓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는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사람같이 살지 못하는 그 한 영혼을 예수님이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한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을 귀신 들린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죠? 그 동네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한 영혼이 정말 천하보다도 귀한데 이 마을 사람들 눈에는 그 돼지떼가 그 영혼이 자유하게 된 것은 생각하지 않고 돼지떼가 물에 들어가서 몰살하게 되는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쫓아내죠.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그 어둠이 때문에 영적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오히려 쫓아냅니다. 겸손하지 못한 거죠. 세상적인 거죠. 그리고 또 어떤 하루는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을 방문하셔서요. 말씀을 전하시고 또한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걸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놀라워요. 우와, 어떻게 이런 권세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실 수가 있지? 그리고 예수님 행하시는 권능을 보니까 우와, 이거는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야. 굉장한 능력이다. 이건 초자연적인 기적이야 라고 다 놀래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 행하셨던 권능에 놀라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께 어떠했죠? 그 지역에서 예수님을 나가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어릴 때 알고 있었던 동네 형, 나와 주일학교 같이 했던, 그 성전에 같이 갔던 내 아이 동생, 그리고 저 요셉 그 집안의 아들, 이렇게만 생각하고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행하셔도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뭐예요? 인간적인 거죠. 겸손하지 못한 겁니다. 또한 나의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나를 방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쫓아내는, 그 구원자를 만나서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어떻게 보면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쫓아내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거죠. 자신의 손으로 그 기회를 날려버렸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에 찾아올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인생이 놀랍게 변화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삭개오가 있었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에 같이 봤던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을에 도착하신다는 소문을 듣자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만져도 내 영혼이 치유될 거다, 내 병이 치유될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자기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치유됐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치유자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12년 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그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죠. 이 사람들은요, 삭개오와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비록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이고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고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가시자 마르다라는 그 여인은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합니다. 마르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지혜롭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이었어요. 예수님도 이런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5절에 이렇게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마르다는 여기까지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까지는 가장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초대한 후 예수님과 거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먼저 예수님과 마르다의 거리에 대해서 한번 보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께 최고로 편하게, 최고로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청소도 하고요, 음식도 기쁜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마르다는 예수님께 잘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많은 일을 했고 급기야 마음이 분주해졌어요. 마음이 분주하다라는 이런 말은 원어에 보면은 마음이 나누어진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좋은 선택을 했지만 이후에 정말 집중해야 할 거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나뉘어졌어요. 정말 집중해야 되는 그런 마음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을 초대했으니, 사랑하는 예수님을 초대했으니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에만 집중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일에 이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백에 비유한다면 마르다에게 처음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100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조금 더 잘하고자 하는, 그리고 다른 많은 일들로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자 어떻게 됐냐면 점점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그 마음이 50, 30, 20, 10 이렇게 적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일을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50, 70, 80, 90 이렇게 커져버린 겁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한 집에 있지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까지는 했지만 점점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나뉘어지니, 마음이 분주해지니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고 염려와 근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그치지 않았고요. 많은 일로 마음이 분주해지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제는 예수님께 불평을 쏟아내는 데까지 이르게 됐어요. 예수님이 집에 오신 후에 줄곧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는 그 동생을 보면서 예수님께 불평합니다. 참다 눌러놓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부엌에다 예수님 앞에 막 뛰어왔겠죠. 예수님 제가 정말 이렇게 바쁜 거 주님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다 아시면서도 제 동생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을 왜 그대로 두십니까? 왜 나에게 보내서 나를 도우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 불평을 누구에게 해요? 예수님께 해요. 동생에게 가서 야, 네가 지금 여기에 이러고 있을 상황이야? 뭐 이렇게 해서 딱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불평하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왜요? 많은 일로 마음이 분주하니까, 마음이 나눠지니까 염려와 근심이 들어오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오고 결국은 어때요? 사랑해야 하는 예수님께 불평을 합니다. 어쩌다 지혜롭고 겸손했고 했던 마르다가 이런 모습에까지 이르게 된 걸까요? 예수님과 거리가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보다 점점 더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청하고도 음식 준비, 청소 등 다른 일에 많이 바빴어요. 그것을 잘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잘해서 예수님께 칭찬도 받고 싶었어요. 그걸 통해서. 이 일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죠. 이것을 잘하고자 하는 마음도 굉장히 좋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하고도 이런 일들로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진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해졌고 염려, 근심이 생겼고 결국은 예수님께 불평하는 지경에 이르러요. 저희들도 살아가면서 이런 모습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마음에 겸손히 영접하는 지혜로운 선택을 했음에도, 예수님을 수련회나 예배를 통해 인격적으로 만났음에도 주님 감사합니다. 날 찾아와 주셔서, 날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렸음에도 그 이후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많은 일들로 예수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서는 예수님께 기다리라고 하며 예수님을 외롭게 하고 다른 많은 일에 바쁠 때가 있어요. 공부, 수행평가, 게임, 친구랑 노는 것, 관계를 형성하는 것, 운동, 휴식 다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많은 일에 바쁘다 보면 점점 그 마음을 일과 세상에 빼앗기게 됩니다. 염려와 근심이 어디서부터 주어졌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염려와 근심이 어디서부터 주어져요?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주어졌어요. 많은 일에 마음이 나뉘어졌을 때부터 염려와 근심이 들어왔어요. 염려와 근심이 들어오면 이제는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는 오히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께 불평을 합니다. 학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떤 진로의 준비들, 내가 학업을 열심히 하겠다, 진로 준비를 정말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되겠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죠.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가장 중요한 일을 택하지 않으면 마음이 학업에, 세상에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 할지라도요. 그래서 학업으로 인해 다른 많은 염려, 근심이 내 안에 생겨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서는 사랑하는 예수님께,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음에도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놓고서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해놓고서는 예수님께 불평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좀 예수님 때문에 이것도 못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왜 나 안 도와주세요? 그런 상황을 겪으시는 예수님, 수없이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한테 이런 상황을 겪으세요. 예수님 정말 오래 참으시고 너무나 오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초청 받으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가 완전 날벼락 맞으신 기분일 거예요. 나를 예수님 초청받아가지고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날벼락 맞은 그런 기분. 그럼 마리아와 이 예수님의 거리는 어떠했을까? 그랬을 때 마리아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한번 보도록 하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신 이후에 줄곧 어디에 있었냐면 예수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마르다의 거리는 얼마예요? 발치예요, 발치. 예수님의 발 앞, 거기가 바로 마르다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카메라에 안 잡힐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앉아 계시다면, 지금 여기 의자가 있어요. 마리아 위치가 어디예요? 발치. 바로 내 엄지발가락 바로 앞에. 거기가 지금 마리아 위치예요. 거기에서 마리아 예수님 이러고 보고 있어요. 예수님 마리아 쳐다보면서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마르다 어디에 있어요? 발치가 아니라 저기 부엌에 있어요. 이게 마리아와 예수님의 거리였어요. 그러면 발치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에 지금 치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죠. 우리가 한 치, 두 치, 세 치 들어보셨죠? 여기에서 치는 한 3cm 정도를 가리키는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마리아는요, 예수님 발 앞에 바로 여기였어요. 예수님의 숨결을 느끼는 바로 그 위치가 마리아의 위치였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집에 모신 이후에 오히려 예수님과 거리가 더 가까워졌고 그곳에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집에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거였어요. 많은 일로 분주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더 가까이 있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셨어요. 깨끗한 방, 좋은 음식,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발치에 앉아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가장 원하시는 것, 그것이 뭘까요? 이전보다 갈수록 가까이에서 나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일이 생기고 중요한 일들도 많아요. 우리에게 학업도 중요하고요,
친구 관계 중요하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중요해요. 운동도 중요하고 취미 활동도 중요하고 대입도 중요해요. 고등학교 잘 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취업도 중요하고요. 결혼도 중요합니다.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해요. 또한 비전과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비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도 그것 중요한데요. 비전 정말 잘 감당해야지, 비전 따라 살아야지, 사명 따라 살아야지, 너무나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봅시다. 우리가 예수님께 막 달려와서 예수님, 제 집에 제가 예수님 초청한 다음에 그동안 너무나 외로우셨죠? 근데 예수님, 제가 진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요 상장 받아왔어요. 예수님, 제가 자격증도 땄고요, 친구들과의 관계에 조금 더 힘쓰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 친구랑 관계도 너무 좋아졌어요. 막 이렇게 기뻐서 예수님께 다시 와가지고 막 얘기할 수 있어요. 상장도 보여드리고 자격증도 보여드리고 막 좋은 친구들도 데려와서 예수님! 이렇게 막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 뭐라 말씀하실까요? 와, 정말 잘했다. 최고. 근데 이제 좀 나와 교제하자. 예수님에게는 내가 가져온 상장, 자격증, 좋은 내신 평가, 좋은 수능 점수, 좋은 학교보다 내가 중요해요. 주님, 제가 주님 기쁘시게 하려고요, 잠도 안 자고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드디어 대박을 터뜨려서 좋은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하면서 상장이나 좋은 성적, 좋은 대학교에 들어간 것 때문에 막 좋아하고 있는 나를 보시면 예수님의 마음은 한켠에 굉장히 쓸쓸하고 적적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상을 받고 인정을 받고 자격증을 따고 좋은 학교에 가야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아니에요. 그것이 없어도 예수님은 나를 기뻐하세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나 자체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도 뭐라 하셨어요? 너 큰일 해, 열심히 노력해, 준비돼, 빡세게 훈련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를 얻으신 다음에 뭐라 하냐면 내가 널 그렇게 만들 거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내 마음을 원하세요. 나 자체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걸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많은 일들로 인해 정말 중요한 것,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죠. 와, 너의 마음이 정말 너무 마음에 들어. 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와, 네 마음 정말 굿.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요? 그 중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다윗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원했어요. 다윗은 왕이었죠. 다윗에게는 좋은 왕궁이 있었어요. 아마 30첩 반찬이 매일매일 나왔을 거고요. 곳곳에 보디가들이 있었을 거고 말만 하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왕궁이 있었어요. 성공했죠. 최고로 성공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좋은 왕궁에 있기보다 주의 아름다우심을 가까이서 바라보며 차라리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을 더 사모했어요. 시편 27편 4절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구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 왕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주님 제가 정말 이거 한 가지 구합니다.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예수님의 집에서요, 예수님 아름다움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에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냥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것, 내가 그것 한 가지만 구해요 주님. 그냥 사모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그것만으로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염려, 근심이 생기고 예수님께 불평하게 되지만 예수님과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계속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은 불평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본문 41절, 4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좋은 편을 택했으니까 그것을 빼앗기지 않게 될 거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겸손, 평안, 예수님과 관계, 예수님 발치에서 주님 앞에서 들었던 그 말씀 빼앗기지 않게 될 거라 주님 말씀하세요. 마르다는 많은 일로 분주하다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평안, 기쁨을 빼앗기고 염려, 근심에 붙잡혔지만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게 돼요. 더 가까운 거리가 될수록 우리는 염려, 근심에서 벗어나 이제는 어떻게 돼요? 궁극적으로는 안식에 들어갑니다. 안식하게 돼요. 우리가 안식하게 되면 그때는 누가 일할까요? 네. 그때부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세요. 여러분, 내가 주님과 더 가까운 거리에 들어가서 주님 안에서 정말 안식하는 단계에 들어가면요, 더 깊은 단계에서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 안에 들어가면 시간 엄청 낭비하고 끝날까요? 아니요. 누가 일하세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온 땅을 창조하셨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통치하고 계신 그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호미로 땅을 이렇게 열심히 파는 인생이 아니라 포크레인으로 한번 푹 파는 그런 삶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비유로 따지자면요. 자기의 일을 그치면 주님은 그때부터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겠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주님이 일을 못 하세요?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호미로 이러고 있으니까 포크레인으로 퍽 파다가 다치면 어떡해? 호미질 그만해야 주님이 포크레인으로 푸죠. 나는 주님 옆에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주님과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것은 빼앗기지 않고 주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정말 주님과 이 정도의 거리, 즉 지성소를 경험하시는 학생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원하시는 거리는요, 내가 있기 원하시는 그 위치는 예수님의 발치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거리는 한치예요. 예수님의 숨결을 느끼는 거리, 예수님의 얼굴과 표정이 정확히 보이는 그 거리를 예수님이 원하세요. 예수님 앞에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 저 여기 아직 살아있어요.
주님 보이는 위치에 아직 있기는 해요. 이게 아니라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손 흔드는 표정 보고 예수님 너무 밝게 막 웃으시는 것 같아. 근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 막 정말 근심하고 인상 쓰고 있었어. 너무 멀어서 보이지도 않아. 혼자 착각하고 있어. 예수님 웃고 계시네. 여기 있어도 괜찮나 보다. 그 정도가 아니라요. 예수님의 얼굴과 표정이 정확하게 보이는 그 위치. 예수님의 숨소리, 예수님의 콧소리, 코의 그 숨결까지도 느껴지는 그 거리. 내가 거기에 있기를 예수님이 원하세요. 나를 안으신다고 하면 안아줄 수 있는. 힘들었지? 정연아. 힘들었지? 재민아. 등 두드려 줄 수 있는 그런 위치. 거기에 내가 딱 서 있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거리가 가까워질까요?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세요. 지금도 예수님 나를 찾아오십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예수님 나를 찾아오고 계세요.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예배를 통해 내 삶 속에서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찾아오세요. 그때 겸손하게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마음을 열고 솔직하며 깊은 대화를 이어가시기를 바라요. 내 의로는 결코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는 없어요.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잘하려고 하기보다 주님과 가까워지려고 하세요. 잘하려고 하기보다 주님과 가까워지려고 하세요. 잘하려고 하기보다 주님과 가까워지려고 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해 봅시다. 잘하려고 하기보다 주님과 가까워지려고 하자라고 얘기해 봅시다. 자, 시작. 잘하려고 하기보다 주님과 가까워지려고 하자. 세상은 계속해서 이전부터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다가와요. 뭐라고요? 더 잘해라. 경쟁에서 이겨라. 적자생존, 양육강식, 이렇게 우리를 부추깁니다. 너 도태돼. 살아남지 못할걸.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더 잘하려고 하고요. 성공하려고 하다 많은 일에 바빠지고 마음이 분주해져서 염려 근심에 빠지고 결국은 사랑하는 예수님과 점점 멀어져요. 주님, 제가 좀 더 잘해서, 좀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겠습니다. 이 말 맞는 것 같죠? 이 말이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우리를 어디로 향하게 하나요? 이 말은 결국 세상으로 향하게 합니다.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 좀 더 잘해라 라고 하시지 않고 나와 가까이 교제하자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좀 더 잘하는 것을 원했다면요, 좀 더 음식 잘 만들고 깨끗한 방, 막 훈련된 그런 모습을 막 더 원했다고 한다면요, 예수님 바로 마리아를 마르다에게 보냈겠죠. 가서 언니 좀 도와. 예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더 잘해라가 아니라 나와 교제하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현재 내가 더 잘하려고 하는 나의 열심과 삶의 모습은, 내가 세상에서의 그런 일들을 더 잘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나의 모습은 과연 누구의 음성을 듣고 하는 행동인가요?
그게 주님의 사랑에 기반해서 감사하여 사랑의 강권함으로 하는 거라면 오케이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 하는 거라고 한다면 내가 그 음성이 어디서부터 왔나? 나는 지금 누구의 음성에 반응하는 삶인가? 내가 교회에 앉아있지만 내가 지금 어디에 반응하고 있는 인생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일을 만약 놓치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세상에서는 도태될까요? 꼭 해야 하는 일들을 남들보다는 잘하지 못하는 한 뭐 중간쯤, 잘하면 뭐 한 3등, 뭐 이 정도만 하는 그런 삶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질수록 꼭 해야 할 일에 집중하게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임해서 탁월함이 나타나고 예언적인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내 삶의 질서가 잡힙니다. 내 영혼의 질서가 잡히니까요. 이 땅은 내 영혼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4차원에 의해서 다스림 바 되는 곳이 바로 이 땅이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질서가 잡히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당연히 질서가 잡혀요. 내가 해야 될 일, 정말 중요한 일에 내 우선순위를 들어가며 내 시간을 투자해서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분주하게 내 마음 다 빼앗겨서 집중력도 잃어가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빡 질서가 잡히면 내 삶에도 질서가 딱 잡혀요. 그리고 지혜가 어디서 임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어요. 그냥 아니요, 복을 주시면서. 지혜가 어디서 임할까요? 다스리고 통치하는 지혜가 어디서 임해요? 전략이 어디서 나타나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JTS 여러분들, 정말 공부하는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마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탁월함이 나타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정말 그런 학생이 일어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고등학교 때 잠깐 공부 스탑, 아니 공부 스탑이 아니라 공부하세요. 교회 잠깐 스톱. 공부 진짜 열심히 하고 대학 가서 예수님 더 깊이 만나고 훈련받고 성장하겠습니다. 네. 아니요. 저는 그것보다요. 정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요. 주님 발치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요.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공부 때문에 세상 때문에 마음 빼앗기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탁월함을 나타내는 그런 학생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나타내는 그 비결이 뭐냐?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거리에 달려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간다고 해서 여러분 다 그냥 무조건 축복받는다, 교회 안 나가면 벌 받을 것 같아서 교회 나오고 안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 말씀대로 행할 때 주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중학생이 됐으니까, 고등학생이 됐으니까 이제 공부에만 집중해야 되겠다. 중학교 때까지 헌신했으니까 고등학교 때는 주님과 거리를 두며 공부에만 집중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요, 공부에 매이게 하고 마음이 나눠지게 하고 염려, 근심을 불러들입니다. 나중에는 마르다처럼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 불평해요. 중학생이 됐건 고등학생이 됐건 여러분 대학생이 되건 예수님께 가까이 가시기 바래요. 코로나 기간
특별히 방에 만들어 두신 기도 골방을 다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큐티 놓치지 마세요.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예배 시간을 사모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덤으로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되고 비전과 사명에 내 삶이 집중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은 겸손했고 지혜로웠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몇 가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러니까 좋은 편을 택해라. 그거 다 필요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몇 가지만이라도 가장 좋은 편을 택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뭘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뭘 택하시겠어요? 내 인생에서 뭘 택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발치 앞에 있는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요, 많은 일로 분주한 인생을 택하시겠습니까? 성공을 택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발치 앞을 택하시겠습니까? 주님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사랑하는 주님의 그 숨결을 느끼면서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않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는 우리 JTS 학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